계시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세미나를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대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되는 걸 정말 원치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커져버리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사람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구석구석을 알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다. 그래서 특별히 다가와서 나는 우리 교회의 아무개 성도입니다라고 관등 성명을 대고 그리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자기 교회 성도인 줄도 모르는 가운데 지나칠 수 있는 불쌍한 목회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배부른 말씀이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분, 두 분 이렇게 하늘나라 가시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제가 성도들 전화번호를 잘 못 지우거든요. 다른 걸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이러지만 하늘나라 가신 성도들 전화번호를 잘 못 지우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전화번호 부에 이렇게 뜨는 걸 보면 이분이 어땠고 저분이 어땠고 이런 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은 정말 성함은 알지만 내가 모르는 분이 계신 거예요. 이분이 어떤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누구다 하는 거는 알아요. 그러나 이분이 신앙의 여정 속에 어떤 과정을 거쳤다. 대충은 알지만 깊이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옥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도 불쌍한 목회자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불쌍한 목회자만 있겠습니까? 70을 넘어가면 대부분 다 평준화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아파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도 힘들고 뭘 하나 할 때도 숨차고 이러면은 그거 통장 잔고 들여다보면서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있으실까요? 있으신 분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진짜 병상에 누워가지고 통장 잔고 들여다보면서 이게 얼만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몸이 아프고 힘들면 안 아픈 거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서 좀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그렇죠?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하는 그런 삶을 원하지. 세월 지나가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병상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사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 더 힘든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힘든 줄 아십니까?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진짜 힘든 유형이죠. 젊었을 때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다니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에도 다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 철없는 그런 시절의 친구죠. 내 세월 지나가면서도 내가 얘기할 거 다 얘기해도 흠이 되지 않고 약점 잡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나에게 올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질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면 안 그래도 몸도 쑤시고 아픈데요. 더 슬퍼지는 거예요.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왜 예수 믿냐? 왜 교회 다니냐? 갑자기 없던 능력이 생기고 돈 못 벌던 사람이 돈을 벌고 이리저리 아프던 사람이 건강해져서 펄펄 뛰고.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공부 못하던 아이가 그냥 기도 한 번 받고 갑자기 수능 1% 안에 들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죠. 예수 믿다가 보니,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발부둥키다 보니, 그래서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는 간증은 있지만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오늘도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고3짜리가 있대요. 고3짜리. 근데 영 좌불안석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바라는 전공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인생 전체를 다 망치는 겁니까? 아니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고등학교까지의 실력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까지의 실력으로 평생 일생을 가늠해 버리면 아주 그건 시행착오를 말 그대로 오지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실력으로 대학 가는 거예요. 대학 때 실력으로 대학원도 가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어저께까지의 영성으로 오늘 왔어요. 근데 오늘 영성을 내일로 계속 이월해서 갈 거냐? 아니면 오늘의 영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 단계 더 해서 나가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므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진보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겠다.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안 되는 거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능력 있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다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성경의 원론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나요?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보면 알아요. 이 땅에 왜 보내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시는 목적이 뭐죠? 그렇죠.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통찰하셔서 다 아실 것이다.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고프셨어요. 뭐가 고프셨어요? 우리의 깊은 상황, 우리의 깊은 속내, 이걸 아시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부부라고 해서 다 같은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살고 있고 같이 공간을 나누고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속내가 같이 나누어질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진짜 부부예요. 그게 부부가 말이 안 되고 냉담한 부부가 있죠. 그 부부들이 대화를 잘하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 문제. 자녀 문제는 소통이 잘 돼요. 다른 문제는 어떻게 돼요? 별로 공유가 안 돼. 서로 나누어지지가 않아. 부부라도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느낌이야. 나 그런 거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거침없이 나누어지는 부부. 참 멋진 부부예요. 근데 그런 것이 소통되지 않아요. 그냥 얼마 월세 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일은 소통이 돼요. 그러나 나의 깊은 느낌, 감정,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거. 이거는 차원 높은 부부들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지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해야 돼요. 아, 참 멋진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을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 타이틀 달고 근엄하고 경건하고 아주 외형적으로 말끔하고, 그게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들 깊은 데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들 살고 있는 데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땀내음 다 맡으시고 인생의 그 눈물, 아픔, 신산을 다 경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장 저열하고 낮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은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픈 것들을 함께 공유하셨어요. 네가 감히 어떻게 나병 환자가 나한테 덤벼드냐, 이 어린 것들이 왜 나한테 덤벼들도록 금을 안 거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그분에게 가서 토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그냥 경계선 없이, 문턱 없이 예수님께는 다 나아갈 수 있었어요. 왜요? 소통되어야 되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통 안 되는 거죠. 모든 문제는요, 동맥경화처럼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여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일이 뭐죠? 귀를 열으시고 들으신 거예요. 몇 년 동안, 30년 동안 들으신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억울함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원망과 시비, 곡절들, 이런 것들을 30년간 듣고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3년여에 걸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대단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존재다, 그런 거를 과시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분들, 저런 분들 시비할 거 없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잘해야 된다. 소통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통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19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죠?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여러분, 흐름이 어떻게 되죠? 빌립보 성도들 있어요. 그들은 갈등의 양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30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21절에도 보시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디모데를 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사정, 형편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어디로부터 흐르죠? 위로부터 흐르는 거예요. 늘 보면 영적으로 강건하고 영적으로 바르게 건전하게 서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렇지 않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소통의 흐름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통을 나는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나 하나도 간수하기가 어려워, 이런 분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다 소통의 자리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할 수 있는 분이
그렇지 않은 분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악 때문에 모든 게 다 단절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죄악의 어마어마한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죠? 하늘의 그 천국의 복음, 천국의 그 실상, 천국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소통해 주시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죄악의 참담한 현실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면서 이 죄악의 장벽들을 십자가로 깨 부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정도의 신앙에 그치면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 그분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신 분, 그분이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경청하시며 사신 거예요. 그리고 3년여 동안 선포하시며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으로 교회 다니는 분들 있어요. 겉모양으로. 그분은 어떤 이익을 위해서든지,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든지, 자기 과시를 위해서든지 뭔가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를 볼 때 그 와중에도 진실되게 소통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예. 그런 분들이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여기 보시면 그랬잖아요. 빌립보 교회는 결코 완성된 교회는 아니었다.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였다 그러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모습을 보며 뭔가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들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어요. 참다 못해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왜요? 소통하자. 너희들 형편이 어떤지, 내 사정은 어떤지 너희들도 좀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죠? 사도라고 해서 이 사도가 참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했던 사도 아닙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3층 천도 다녀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도 직접 만나 뵙고, 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막 간절한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빌립보 교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제가 느끼면서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예. 통계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누가 몇 명이 나왔는지, 왜 안 나왔는지 이런 거 따지고. 예. 진짜 그 안으로 내가 들어가 봐서 그 형편과 처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인가, 이런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오늘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설교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일부 때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그런 길목이 있었어요. 5개월 만에 사산이 됐습니다. 아기가 요만한데요,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니까 제가 요만큼 나오더래요. 근데 그 딸내미는 얼마나 수정관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5개월 만에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목사를 만나니까 울컥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 상황이 있는 줄도 모르고 목사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 자체가 참 고마웠는데 전 너무 미안했어요. 그 딸내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어려웠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이 다 모여 있는 것, 그거를 같이 나누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게. 나는 늘 괜찮은 것처럼 하고 다니고 문제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우리가 무슨 연기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기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프신 분들, 불편한 분들의 얼굴 표정이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표정하다고. 그냥 이렇게 말만 이렇게 하죠. 여기 상악골이 있고 하악골이 있어요. 이 하악골만 이렇게 움직이죠. 상악골은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픈 거예요, 그게. 무표정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포커 페이스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아픈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프면요,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 그걸 누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앞서 있고 건강한 분들이 그걸 읽어줘야 돼. 넌 왜 날마다 무표정하니? 이게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있구나. 네가 어렵구나. 그래서 네가 표정이 없는 거구나. 어디가 아픈 거야? 그죠?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게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거룩하시고 참 엄위하시고, 예? 영광스러우시고, 경외하기 이를 데 없는 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서 얼마든지 가까이 하고, 예수님, 나 여기가 아파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 고단하고 지쳐 있어요. 예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런 소리 하는 거를 예수님이 너 안 돼. 너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와라. 내가 안아줄게.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도 그랬구나.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도 보니까 다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 디모데를 지금 파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사정을 알아라고. 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지 알아라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그거 좀 알아내라고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는 일이 뭐죠? 그거 다 앉는 거죠. 안아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죠? 왜 처음에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옛날에는 스튜어디스들이 직접 했는데 요즘에는 화면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화면으로 나올 때 비행기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죠?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산소 마스크 떨어지면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산소 마스크를 아기한테 먼저 껴준다? 천만의 말씀이죠. 누구부터요? 자기부터 끼죠. 보통 산소가 공급되는 게 한 15분 정도 된대요. 일반 비행기에 산소 마스크 착용하면 산소가 공급되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 근데 그 15분 정도 사이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항공기는 산소가 소진되기 전에 어디까지 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호흡할 수 있는 고도까지 빨리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보통 1000m 상공에 있다가 3000m 상공까지 급하게 내려와야지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있는 이것도 제대로 이제 이거 벗더라도 자연 호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 엄마 아빠가 아기부터 생각한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뭘 해야 되죠?
자기부터가 먼저 강화되는 게 필요한 거죠. 자기부터가. 그래서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뭐죠?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가운데요, 주 안에서란 말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주 안에서 있었어요. 파선을 만나고 강도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반대자들을 만날 때도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존직들,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은혜 받지 못했는데 누구한테 무슨 소통을 하고 누가 어렵고 힘든 일, 이런 것들을 살펴볼 여유가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요, 그 은혜 받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금 마음이 매우 건조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내가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분들은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배당 예배 드리면서 항존직은 달라야 되거든요.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 가운데 거해야지 애기한테 산소 마스크라도 껴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널브러져 있는데 누구한테 무슨 마스크를 껴줘요?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된다. 내가 소통하려면 내가 여유로워야 돼요. 내가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세요.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주세요. 내가 여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나 하나도 부지하기가 힘들어요. 피곤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간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에바프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영육간에 다 도와줬던 사람이 에바프로디도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빌립보 교회를 가서 그 성도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대로 흡수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힘들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복이에요. 내가 나이 들어가서 신앙생활 다 마지막 종착역을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 내 마음과 심령을 같이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함께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올바른 진리의 길,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일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사람, 기준을 제시해주고 올바른 진리의 길에 대해서 제안해주는 그런 친구들, 그런 동료들, 그런 형제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이들이 가득합니다. 예. 아유, 뭐 저 사람이 뭘 하겠나,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남몰래 꾸준히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저런 분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내가 열기 시작하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내가 걸어 잠그고 있으면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열어놓으면 같이 볼 수 있는, 보이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완벽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소통을 위해서 먼저 나아가요. 누군가는 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열려져 있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생각하는 그 방향성을 바르게 잡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 여김 받는 삶, 높다고 해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소통의 자리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존귀한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분이 아무리 높은 당상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처지하고 상황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무슨, 그분이 높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처지를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처지를 경청해 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제안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나의 삶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런 만남은 큰 은혜로운 만남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지 뭐가 핵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고 얼마나 대단한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갈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정말 가장 높은 영성, 가장 낮은 인간성까지 함께 섭렵하는 거예요. 영성은요, 거룩성, 신성으로만 적용되지 않아요. 그 높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하고 함께 체온을 나누시고, 우리하고 함께 땀내음도 만드시고, 우리와 똑같이 힘드시고 어렵고 피곤하고 나중에는 십자가까지 지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까지 다 지낸 바 돼서 캄캄한 흑암의 세력이 어떤지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은 체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소통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예수님께 아무것도 가릴 게 없어요. 그분 예수님이 그 처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없어요. 그분은 저 만세 전부터 저 영원 후까지를 다 섭렵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막혀있는 부분이 없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다 통과시키신 분이에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부간에도 우리 가정에서도 무엇이 소통이 어렵습니까? 나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단절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괜찮은 것처럼 위선 떨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실 있는 그대로를 토로해도 흠잡히지 않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진리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역 식구들, 그런 귀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그 일에 소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그런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 예수님처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